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나눈 바대로 BC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황폐하게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반대와 핍박이 매우 많았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정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면 세력이 커지고 결국 정권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말 것을 명령했고 성전 건축은 그대로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채 중단되었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년 가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에 대해 열정을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점차 성전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자기들의 안락한 삶에만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내어놓고 성전의 황폐함을 그대로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으냐, 너희들의 행위가 바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해진 성전은 그대로 두면서도 자기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판벽한 집, 백향목으로 꾸며진 집에 거주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5절에도 또 오늘 읽은 7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함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산에 올라가라, 나무를 가져오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이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망을 회복하며 주를 위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면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전이 재건될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 봉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져가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원래 무너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백향목 나무와 황금으로 내부가 칠해지면서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나무로 만들면 예전의 웅장한 성전을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실 때 금과 은이 아닌 나무,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대단하고 크지 않아도 마음을 담은 헌신과 정성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금과 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비록 크고 대단한 사명이 아닐지라도 그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섬긴다면 주님께서 기쁘시고 영광 얻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일지라도 마음을 다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 6절에서 나눴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니라. 오늘 읽어보지 않았지만 6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그대로 둔 채 자기들의 집을 짓는 데 열심을 내고 자기네들의 안락한 삶, 자기네들의 평안한 삶만 그렇게 추구하고자 했을 때에 남고 얻는 게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구멍 뚫린 자루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이 자꾸 새어나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었었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바랬지만 이상하게도 소득과 수확은 적었습니다. 쌓아놓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 성전은 황폐했지만 자기들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열심을 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이 쌓고 채운 것들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여기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아무리 채우고 쌓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역시도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둔 채 자기들의 집에 번영만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결과들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슬이 그쳤고 땅에 산물이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비가 별로 내리지 않는 유대 땅에서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슬이 내려와야 땅에서 산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이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과 산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이 메마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었다. 즉 가뭄이 들었다.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리 내가 쌓아놓으려고 해도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막으면 막히고 하나님이 메마르게 하시면 메마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으로 공고하고 핍절한 인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이와 같이 공고하고 피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밝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놓쳤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무를 가져다가 너희들의 작은 정성과 헌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우리 역시도 나의 삶과 행위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나의 마음과 행위는 어떠했는가? 비록 작은 사명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그 핍절한 결과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결과들이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할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신자들에게 있는 결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지키지 않을 때 주의 전을 향한 열망도 식어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결과들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듯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재건축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맡은 바 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의 교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곳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마땅히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것들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또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